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성막 위에 성막, 광야 시대는 아직 그 빌딩으로 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텐트처럼 이렇게 그 형태로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있었는데, 낮에는 그 구름 모습으로, 또 그리고 밤에는 불의 모습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막 위에 항상 그 낮에는 보면 구름이 있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럼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 것이 대단하냐? 여러분 실제로 시나이 반도에는요 구름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1년 내내 가봐야 구름이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니까 그 성막 위에만 구름이 딱 있는 게 너무나 이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 구름이 많은 게 아니고 파란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만 딱 구름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아, 구름이 있네. 거기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늘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하니까. 근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는 뜻이죠.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정지해 있는 것, 이것도 그 동행 안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만 자기 혼자 가버려. 그럼 동행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정지하는 시간들, 정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항상 전진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나 혼자 먼저 저 앞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동행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혼자 마음대로 뛰고 있는 나의 독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용은 알겠는데 말하자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로. 하나님은 신이신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역대하 35장에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요. 그 역대하 35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아주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몇 안 되는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에 있어봐야 다윗, 히스기야,
뭐 요시야 이렇게 꼽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분이 요시야 왕이 뜻하지 않게 전사하는 장면이에요. 전사하는 장면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을 정리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돼 있어서 막 수리도 안 돼 있고요. 막 그 제도도 뭐 너무 엉터리고 그냥 다.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신앙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과 백성들의 신앙을 잘 정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말 사무엘 사사 이후로 제대로 정식으로 한번 이렇게 격식 갖춰서 한 번도 지켜보지 않은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정비해가지고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이렇게 확실하게 지킨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큰 칭찬을 역대하 35장에 해주고 있는데 그 성전과 신앙의 정리가 다 끝나고 났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뜻밖에도 이집트에서 군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게 좀 이제 신앙 좀 정리하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군대가 올라옵니다.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느고라는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뻗어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을 치려고. 근데 어쨌건 간에 자기 나라로 들어오는 건 맞죠, 군대가. 그러니까 그게 BC 609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요시아가 자기 군대를 일으키고 맞서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느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유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을 치려고 가는 거니까 길 비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 무기또 골짜기로 병력을 빼서 대치하는 거예요. 느고가 너 비키라고 나는 지금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요시아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느고는. 그래서 역대하 35장 23절 24절에 보면 전쟁에서 요시아가 그만 활을 맞고 중상을 입고 나 지금 중상 입었다 그러니까 병거를 바꿔 태워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후송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요시아가 죽었어요. 말하자면 전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바른 신앙이었던 이 요시아 왕의 급작스런 전사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전체를 슬픔의 도가니로 밀어넣었어요. 이렇게 죽을 줄 몰랐죠. 그리고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심지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그 역대하에 나와요.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가지고, 왜냐면 신앙이 좋은 왕이었으니까 너무 슬퍼서 애가를 지었어요. 그 애가는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가였고요. 그거 말고 요시아 왕이 죽은 것에 대한 애가를 졌는데 그거는 현재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예레미야가 요시아가 죽고 너무 슬퍼가지고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느고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작정하신 전쟁이었고 그러니까 요시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느고 왕의 군대를 대적하면 안 되는 경우였어요. 요시아가 이를 깨닫지 못했지요. 느고 왕이 이런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느고 왕이 요시아가 군대 끌고 났을 때 성경에 보면 말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벨론 치라고 하는 거니까 당신은 좀 물러나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맞서가지고 죽임을 당한 경우였어요. 요시아는 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일단 느고, 이집트 바로 느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내 나라에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왕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네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어쨌든 군대는 들어왔고, 굉장히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방인들이 쓰임을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바벨론 포를 누가 해방시킵니까?
고레스가 해방시키잖아요. 페르시아 왕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바벨론 포로 해방 누가 시키냐고. 이방인이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쓸 때가 있거든요. 이방인이 머리가 더 잘 돌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성급하고 이 섣불은 우리의 편견이 있잖아요. 아이, 당신은 안 돼.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고. 섣불은 편견과 잘못된 그런 가정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 prejudice and false assumption. 그냥 자기가 assumption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가오는데 이거 딱 블라인드 시켜버리는 거예요. 장님이 돼버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군대를 일으키고 돌진 앞으로 하는 바람에 뜻밖의 죽음을 맞았던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해석이 납득이 어렵고 참 슬픈 일이에요. 민수기 13장 어너더 스토리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는 정복 불가능.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여기까지 이거 사막에 끌고 가놓고 갈 집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그럼 차라리.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보면 이제 원망이 터져 나갔다고 민수기 13장에 14장 14장에 보면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드디어 액션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12명 가운데 정복 불가능 우리는 메뚜기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10명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질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36절 38절에 보면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들끓게 만들었던 10명을 하나님께서 그냥 제거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당일날 죽은 것 같아요.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1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이러다 우리도 다 죽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막 원망하고 난리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러면서 당장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당장 금방 원망하되 지금 당장 전쟁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10명이 죽는 걸 봤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영이 막 나와가지고요. 만영이 나와서 함부로 산꼭대기로 우리가 지금 막 전진해서 올라가겠다. 막무가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말렸죠. 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가지 마라. 하나님 관계도 좀 어그러졌잖아요, 지금. 그런 마당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근데 말 듣지 않고 막 끝까지 산으로 막 올라가서 그 결과가 참담했죠. 징겨가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말렸는데 올라가가지고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 올라갔던 사람들을 참패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 정지하는 것까지 그게 돼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일에 무한한 자제력을 배울 수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만지지 않습니다. 돌은 그냥 돌대로 있는 게 좋은 거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막 아무 때나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면 농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쩌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적은요.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승리를 했고요, 예배를 회복했죠, 법궤도 잘 모셔왔죠, 한 나라의 기초를 닦았죠. 근데 더 주목할 만한 일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것보다 하지 않은 거,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확실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하고는 안 해. 굉장히 섭섭한 말이지. 너하고는 같이 안 한다. 네 자손과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돈도 있고 의지도 있고 믿음도 내가 확실한데,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이 뭐 나쁜 일입니까? 마음 먹으면 왕으로서 얼마든지 세금 걷고 부역 동원해가지고 한판 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하고는 안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죽을 때 보면 엄청나게 그 재산을 축적해놓고 이거 갖고 성전을 지어라 하고 죽었죠, 자기는. 그죠? 능력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또 다른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 아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계획할, 이 믿음이 없이는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은 능력과 기회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만 하나님께 잘 여쭤보질 않아. 내가 지금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쭤보질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냥 해치워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남다른 사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면 난 너하고는 같이 성전 안 지어. 너 손에 피 많잖아.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너 손에 피 엄청 많이 주겠지. 그 손으로는 성전 안 지으란다. 그대로 억셉트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결국 실각해서 이제 패망으로 돌아섰는데, 많은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나폴레옹이 그 고집만 꺾었으면은 될 텐데 고집 때문에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러시아 침공이 1812년에 일어났는데 예년보다 훨씬 추울 거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올겨울이 굉장히 추울 것 같습니다. 철새가 보통 때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거, 이게 목격이 되니까 러시아 원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전문가들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결과가 참담했죠. 그때 그 장군 미셸 레이가 그때 와이프한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 전제 뭐라고 그래요? 군대 행렬은 무시무시한 눈밭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고 나고병들은 코사크군의 깃대 위에 쓰러지고 있다고 자기 와이프한테 비참한 그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악조건을 딛고 전진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고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잠깐 있어봐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전진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후퇴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구별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그렇게, 하나님, 자기가 까만 눈으로 있지 않고 잘 깨닫게 해주세요.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그러면 꾸짖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성경책에 야고보서 1장 5절을 딱 써가지고 자기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이거 대단한 서술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넘길 수 있는 서술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전진, 정지, 후진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웅변을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여기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천막에 가만히 있다가 이게 붕 뜰 때는 하나님이 전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전진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거는 하나님과의 동행, 정지 상태 유지. 정지 상태 유지.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가를 말씀하는 간단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않는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잠자코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그 진술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동행,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것만큼 나도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행로에서는 1m도 나가지 않는 것까지 철저히 보조를 맞추는 그 순종, 그거 했다는 거예요. 오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이 평범하게 보이는 서술이 엑소더스, 이 출애굽 여정 전체의 주제고 또 결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40장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에 뭡니까? 구름 뜨면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었다. 굉장히 간단한 서술인데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이면서 결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자들에게 궁극적인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말하자면 여기가 지금 우리는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 여기서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짜 동행? 전진만이 아니라 정지를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뒤로 물러가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시야를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를. 그 다음에 정탐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죽어놓고 올라가지 말라는데 지금 당장 다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뒷북 때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당장 진격하겠다. 모세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하고는 안 해.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의 영혼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